제가 이 십정동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30년이 다 채워져 갑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십정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한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만들 수가 있을까? 저는 이 한 가지 일념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제자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30년 동안 우리 십정동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가 목회를 해왔는데요,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이 목표가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또 그 말씀을 생명처럼 가르치는 이 십정동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고 배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는 4가지의 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은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를 좀 분명하게 확인하는, 또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길과 밭을 이야기하죠. 이 길과 밭은 씨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이 있죠. 이 돌밭은 씨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래서 잠깐 싹이 나기는 나는데 그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 곧 그 씨가 말라 죽어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가 덮여있는 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 땅은, 그 땅 자체는 비옥해서 씨가 자라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그 가시떨기 때문에 햇살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제대로 여물지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있죠.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잘 내리고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씨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과 밭과 같아서요, 그 말씀이 전혀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마귀가 와서 듣는 대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가밭과 같은 그런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이미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교회 와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서 그런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 자리를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길가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또 여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좋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결심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지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좋지를 않습니다. 너 왜 교회를 다니느냐? 또 가정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가정은 예로부터 다 불교 집안인데 너 혼자 왜 교회를 나간다고 그 난리냐? 막 핍박을 당합니다. 뭐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걸림돌이 생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직장에서는 때로는 일이 많으니까 주일날도 출근을 해라, 이럴 때는 마음의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돌밭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길가밭도 아니고요, 그리고 돌밭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고요, 또 한 분은 좋은 땅의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까? 가시떨기 같은 그런 그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는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그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마음에 왜 그 가시떨기가 남아있을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시떨기를 우리 스스로가 허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 가시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것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요, 제일 그 힘든 일이 뭔지 아시나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그 내가 짓는 그 농산물 사이사이에 잡초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 농산물에서 열매를 얻는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든 일이 그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 그 열매가 아주 야물딱지게 그 좋은 열매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잡초와 같은 가시떨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잘 숙성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행여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가시가 보이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것을 보이는 족족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시를 눈으로 보면서도 몸으로 느끼면서도 그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별로 신통치를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의 변화를 시키지도 못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도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가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항상 짓눌러서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14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시떨기 마음밭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시떨기에 그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는 중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 열매가 온전하게 결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가 내 안에 가시떨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내 안에 가시떨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락이 내 안에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성실하게 맺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일락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쓰고 애쓰고 고생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재미있게, 내가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그 가시떨기가 그 사람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요, 내 마음에 가시가 세 가지밖에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시떨기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의 완악함도 될 수 있고요, 음란함도 될 수 있고요, 게으름도 될 수 있고요, 고집도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이 모든 가시떨기 가운데 대표적인 가시떨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저항하는 내 안의 저항 세력입니다. 말씀과 충돌하는 악한 심성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육적인 것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스스로 이런 가시떨기를 허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개간하는 농부처럼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 가시를 뽑아내려고 내가 작정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 가시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내 눈에 띄어도 내가 알게 되어도 그 가시떨기를 항상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은요, 세상적인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결코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에 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다 받으면 어떤 염려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애착에서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을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재물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 안에 담아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내가 정과 욕심에 따라서 즐기자 마시자 하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가시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시들을 그대로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가시들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그 가시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아니면 알면서도 내가 그냥 묵인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요, 야, 그거 염려 좀 했다고 해서, 돈 좀 사랑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좀 즐기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것들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요, 가시처럼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를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나는 열심히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어떤 감격스러운 내 삶의 변화나 열매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 마음에 있는 가시와 같은 그 나쁜 것들이 내가 귀로 듣는 그 말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가시들이 그 말씀의 생명을 조이고 있을 것이 저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우리 마음에 나는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을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내가 왜 이것을 뽑아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허용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안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복종해야 될 권위를 가진 절대절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그런 가시떨기들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무조건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그동안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 죄로부터 오염이 된 인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성경의 권위가 된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요, 너희가 이것을 그대로 믿어라, 너희가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떤 의견을 내세울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피조가 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이 권위를 정말 전적으로 믿고 그 권위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그 가시 같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절대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해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고요, 쾌락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쾌락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다 자기 식대로 듣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도 내가 순종을 해야 될 말씀으로 배우기보다는 알고 싶은 말씀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운다라고 하면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30년이 넘도록 십정동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요, 그렇게 바람직한 변화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적으로 판단해 보면 변화나 성장이 없고 열매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저 성도는 우리 십정동교회에서 10년, 20년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반 훈련도 받고 사역자반 훈련도 받았는데 왜 저렇게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그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성도의 마음밭이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가시들을 좀 보시고요. 그 가시들을 발견하면 내일 끊어내야지, 다음에 끊어내야지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내 눈을 밝히셔서 그 가시가 보이는 족족 그 즉시로 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목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 밭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설사 자란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가시떨기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은요, 아마 이 말씀도 이제 곧 여러분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가시떨기 마음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마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을 통고받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다른 토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엎드리는 자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아멘으로 받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성경의 그 여러 가지 역사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우리 마음속 가장 은밀한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듭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겨나갈 것인가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네. 내가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리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말씀을 회상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말씀을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웁니다. 지킬 때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그 가시떨기들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즐겁게 내가 순종함으로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열매를 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내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지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안의 사람,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빛이 되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의 그 연구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온전하게 바뀌어져 가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온전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손에 여러분의 그 귀한 성경을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들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라고 여러분 손에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온전히 예수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그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고요, 내 감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이 영적인 목표든 육적인 목표든 상관없습니다. 그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즐기고 잘 살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성실한 그런 아주 잘 익은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들의 그 인격은, 신앙은 이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밭들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열매를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시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재리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쾌락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운 결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말씀의 열매가 지금 뭐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열매를 구하신다고 하면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 놓으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영혼의 강건함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인격과 생활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내가 그 마음밭을 어떻게 지금 경작하고 있는지 내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가시떨기들이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가시떨기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밭으로 가꾸어가는 성실한 믿음의 농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